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온전히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지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한가한 곳으로 와서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어쩌면 이 안식일 우리가 당연히 맞이하게 될 낯섦에 대한 이해를 키워줄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의 터전들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잠시 낯선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와 또 주님 안에 있어야 할 편안함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거룩히 만나고 그분의 재창조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촉구하는 낯선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촉구하기 위해 낯선 땅으로 인도하심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인 고은은 낯선 곳으로 떠나라 라고 시를 한 편 썼는데요.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 그대 떠나라. 그리하여 할머니조차 새로움이 되는 곳, 그 낯선 곳으로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 떠나라 라고 고은 시인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할머니조차 새로움이 되는 그 낯선 곳, 그곳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싶은 쉼의 터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첫째 요인 중에 하나는 익숙했던 방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과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터전을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한적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오늘 이 성전 속에 주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경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만남을, 예수님 닮음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창세기 12장 1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경험들을 자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으며 그 경험들을 통하여 그는 성장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이라는 곳에서 원치 않은 방식이었지만 그의 삶을 양육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자신이 익숙한 터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매번 의아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를 세웠으면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가 마음 먹고 평생을 한 곳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면 엄청난 교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큰 세력이 만들어질 법하면 떠나고 만들어질 법하면 또 떠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선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사회의 법을 따르며 우리의 형태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져서 각지에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말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한 곳에 멈춰서서 자신만의 완곡들을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말이죠. 요즘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나면 아파트 내부에 좋은 편의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최신식 아파트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 속에 언제 다시 살아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광명교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한참 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편의시설들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최근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골프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쫙 깔려 있는데 뭐 헬스장, 뭐 PT실, 뭐 경로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없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독서실과 카페까지 웬만한 게 아파트 내에 다 있는 겁니다. 조금만 걸으면 다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멀리 나가야 그것들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이 열린 김에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등록을 하고 지금 한 2주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2, 3주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운동을 막 하면서 참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만 내가 왜 여기서 기껏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들을 여기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사는 삶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진짜 써야 될 에너지는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편하다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렇게 편해지고 나면 편하지 않은 곳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국 정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쿠팡 와우 굉장합니다. 제가 저녁 9시쯤에 와우를 신청했는데 새벽 1시에 도착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도착 시간입니다. 제가 매장에 가서 사는 시간이랑 비슷할 정도로 타는 사이에 도착하는 그 시대가 현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도 배달되고요. 반찬도 알아서 보내줍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밖에 안 나가도 1년 365일 집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운동거리까지 집에 다 갖다 놓을 수 있으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이런 삶이 진짜 구원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인표 씨의 강의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아프리카 봉사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진실한 사랑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시간을 보내느냐가 사랑의 증명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의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될 시간에 가족들 대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갑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느라 빠져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차인표 씨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그가 떠나고 보니까 익숙하면서 그가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중독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독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바깥 야외로 데려나갑니다. 그곳에서 굴리면요, 굳이 휴대폰이 옆에 있어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을 끊어가게 되죠. 우리는 죄의 중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편함을 계속 추구하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한가한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나를 배우고 내 마음을 품어달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핵심 구절로 두고 방금 전 우리가 본문으로 두었던 창세기 12장 1절을 두어 떠남과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좀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익숙한 곳을 떠나며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배우게 하시는지 함께 배우며 주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많은 발자취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심기어지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떠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의 포기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셨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못난 존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형상을 취하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낮아지심이 포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누릴 만한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분이 포기하신 것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고 당연히 누릴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어른입니다. 내가 당연히 저 경로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권리부터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경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의 필요성을 설명하십니다. 바울은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당시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그의 출신조차도 최상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고린도 교회에 봉사를 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당연히 주변 성도들로 봉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봉양받기를 거부하고 그 스스로가 천막 깁는 일을 하며 미천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다 부부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대접받을 거 다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행여나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나태를 부를까 봐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이며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권리를 찾는 곳이었으면 여러분들 가서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위한 피라미드를 짓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앵벌이를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음식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니 그거 갚느라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지치고 힘들게 보내야 될 겁니다. 그중에 나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들도 권리를 행할지도 모릅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일 것 같으십니까? 지옥이 될 겁니다. 군대가 왜 힘들까요? 군대의 훈련 때문이 아닙니다. 맞선임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 거예요. 겨우 며칠 일찍 들어왔다고 내가 너보다 선배야 라고 말하며 자기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갈구고 괴롭히는 일들이 가득하다 보니 군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옥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은 권리의 포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서 밥상 제일 먼저 받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서 난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당연한 것들을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권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큽니다. 당연히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존댓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존댓말 안 하면 되게 불편해요. 내 당연한 권리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포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연하는 태어난 곳으로부터 먼 곳에서 망망대해를 경험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비로소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곳이 더 넓은 곳인가요? 더 좋은 곳이던가요? 아니면 더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연하는 그 모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하게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희생이 당연히 동반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권리를 누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주셔야죠. 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니 하나님한테 내놓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우리 100데나리온 정도의 권리는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게 만드심으로 능동적으로 낮추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오히려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질 만한 분이신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익숙한 터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능동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좋은데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필요합니다. 능력적으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 스스로 떠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는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이 그들을 하늘로 이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영악합니다. 그거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영악한지 뭔가 갑을 관계가 명확하다고 보여지면요. 그 을인 선생님들한테는요.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은 을이라서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요즘 무서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심지어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런 악한 성향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성을 배울 수 있는 성경절 중에 하나는 몽학선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어릴 때에 교사한테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과외 선생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몽학 선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의 노예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뭘 가르쳐 주는데요.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땔감 가져와, 물 끓여와 이런 거 다 시키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밟으면서 배웠습니다. 신분이 높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겸손과 낮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분이 나보다 낮다고 생각해 보시면 잘 들어오실 것 같으십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방귀만 껴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면 그 방귀 냄새가 특별함이 있을까 연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미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삶의 지위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익히지요. 그게 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저 천국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그렇게 낮아진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도 설명하시고 그런 자들이 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진짜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운데 그 가운데 빛이 비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몇 년을 더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낮춤의 멍에를 통해 나를 배우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낮아지시기를 있는 대로 낮아지셔서 그냥 인간과 같이 되신 것, 권위를 포기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낮아진 존재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만약에 왕궁에 있었다면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들어날락할 수 있는 문이 휑하니 뚫려 있는 마국간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라고 별까지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주일 속에서도 들었지만 그가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에 대한 것에 예수님께서 생후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 그때 별이 비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다시 또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또 별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별이 비추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 여기 있다고 표현하셔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신분과 내 위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처음 왔을 때 뻣뻣하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들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상대방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이유들은 다 자기의 권위들 높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자신의 낮음으로 인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이름으로 참된 회개와 회복의 기적을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낮아지는 것들이 능동적인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으라고 하면 죽을 마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떠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가 바로 집 앞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꿈으로 임하셔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도 여러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서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자신의 가정재단에서 잡아서 번제로 태웠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남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자식에게 그 말도 안 해줍니다. 그냥 번제하러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갑니다.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그는 떠나며 절대적인 복종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우리 주인님이 노망이 나셨나 하면서 짐꾼들이 자기를 막을까 봐 짐꾼들도 다 버리고 마지막 올라가는 과정은 자신이 직접 올라갑니다. 그는 이렇게 떠나는 것을 통해 복종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말씀을 읽는 곳으로 가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면 기도에 대한 명령을 받은 그 장소로 가야 기도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기도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오세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야 전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남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심으로 자신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 이곳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내려오신 그 순종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설명하셨고, 이것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길을 걸으시며 저 천국이 그와 같은 순종 속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 오랜만에 막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새벽녘이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시골의 한산한 곳이라서 재밌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0km 구간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아이들도 학교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 근처라고 신호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순종하는 곳입니다. 내 주관적 사고로 모든 것들을 펼쳐가는 곳이 아니라,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번제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좋은 제물들을 갖다 바쳤어도 그 안에 순종이 없으면 주님은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으로 하늘에 도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새들을 볼 때만 참 놀랍습니다. 철새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하늘 날아가면서 뭐 대단한 걸 누리겠다고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샥 날아갑니다. 근데 그 날아가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지도에나 이렇게 그냥 육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새가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다 뭐예요? 다 바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절로 가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배경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향대로 이 철새들은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은 아마 출애굽기의 백성들처럼 계속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면서 여기에는 쉴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철새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철새가 막 한참 날아오고 난 다음에 탈진해가지고요 지쳐가지고 죽는 새들도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가는 겁니다. 누가 명령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이란 완전한 복종과 신뢰라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황홀경을 느끼는 것, 내가 정말 즐거운 것이 성결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한 복종.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다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완전히 복종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기 할 걸 다 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이 있는 그 위치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침례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계 주님께서 이번 기도주일 동안, 또한 지난 연수원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선교사로 불리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굉장히 많이 정이 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한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 되기 위해 제가 가장 좋은 시절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듯 주님께 이 시간을 구별해서 제 목회 기간 중에도 선교사로 불편한 곳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심은 집사람을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선택하면서도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목회 중에 어느 정도 기간을 선교사로 보낼 거다. 그렇게 서원했고 그렇게 갈 거다. 나랑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집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목회지를 부임받아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촉구를 받았지만 선교사를 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정말 급박하게 모든 시간들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표현하시기나 하시듯 저희 교회에게 777제곱미터를 주셨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이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저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할 일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올 초쯤 어느 분에게 목사님 이제 좋은 데로 가셔야지요 라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꽝 치고 들어간 게 너 여태까지 아직도 선교 안 하고 뭐 하니?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명령을 받은 듯한 느낌에서 마침 필리핀의 선교사로 불리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연합회에서도 연합회 임부장으로 오라고 콜링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괜히 교회 핑계 대면서 이것저것 거절하고 이번 총회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를 제가 귀로 들으면서도 제가 다 피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오라는 말씀은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다 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준환 앞에 별명이 있습니다. 투쟁의 아이콘. 맨날 이러면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합에 가면요. 목사님이라고 조합원들이 저를 부르지 않고 변호사님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맨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투쟁의 아이콘에서 원형으로 돌아가서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도 이제는 투쟁의 시간을 넘기고 거룩히 주님께 구별된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이 투쟁의 아이콘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죠. 또 오랫동안 사역들이 위임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대부분 일들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제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들로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위임을 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성전을 다 같이 짓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멈춰진 사명들도 회복하게 하셔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익숙했던 환경에서 변화함을 입어 이제는 새로운 결심으로 이루는 일들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익숙했던 저를 떠나고 나면 더 하나님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기대합니다. 혹 저로 인해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휴식을 누리실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을 투쟁의 장소에서 주님의 평안의 장소로 이끄십니다. 저도 이제
천명 한인교회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천명 선교사 내부에 있는 한 교회를 맡아 그곳에서 목양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목사처럼 일합니다. 그쪽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섬나라의 특성을 매우 강력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분들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와정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선교사로 만들어야 될 일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천명 선교사랑도 열심히 연합해서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가서 저도 직접 선교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한 곳에서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